같은 손을 했는데 좀 아니라고 모르겠네요. 1973년일 겁니다 아마. 한나라 왕의 이제 묘를 이제 묘가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나무 문자로 옛날 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 노자도덕경이에요. 가장 고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노자도덕경 해석은 대개 왕필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거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도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노자공학은 다 왕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왕필본이 이제 그 하정장시본이라고 그 책을 다 공부를 하는데 이 73년도에 한왕에 무너진 모델 나온 책을 보니까 그건 더 고본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 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처럼 1장, 2장 나눠있지 않아요. 그냥 쫙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나눈 그 사람은 하나라의 상공이라는 사람이 상시라는 성에 있는 하상공이 도덕경을 1장 이렇게 나눈 겁니다. 원래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의 묘를 열어보니까 도덕경이 나오는데 앞에는 말이죠. 덕경이 앞에 있어요. 뒤에 도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덕경 이름이 덕도경입니다. 그래서 덕이 앞에서 원래 공부할 때는 덕경을 먼저 공부하고 도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필의 주가 다 순서가 도편, 덕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노자, 도덕경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경인데 쭉 내려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덕경을 공부하고 도경 공부하면 좋고요. 또 미리 공부하더라도 도경이 굉장히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노자의 최대의 그 에센스죠. 이 왕필이라는 사람의 도덕경 주를 가지고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요.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도덕의 주를 단 게 19살입니다. 그 사람 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왕필의 주는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논리적이면서도 지극히 도식적입니다. 삶의 경험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모든 학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수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그런 매우 명쾌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80년대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그 대학생들이 유행한 게 사회주의 철학이었잖아요. 좌파 철학이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거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가진 자와 부가진 자 이렇게만 다 나눠 보면은 세상이 명쾌해 보입니다. 아, 모든 게 다 가진 자가 엉두르는 거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왕필주가 기실 명확해서 지금도 읽지만은 사실 노자가 살았던 그 전국시대의 그 어려운 인간의 삶을 반영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넣어보려고 애를 좀 많이 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건 노자의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노자는 그 자연의 이치를 매우 중요히 여겼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게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쓰면요. 자연의 도가 있죠. 자연의 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세계는 과연 이 자연의 도를 있는 그대로 보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기가 막 자는 건 너무 이뻐요. 근데 내 아들 고3애가 자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제가 언제가 저런 게 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걔는 졸려서 자는 거예요. 졸려서 힘들어서. 내 눈에는 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눈 속에서 얘를 볼 때는 나는 뭘로 봅니까? 깊은 마음 속에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졸렘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사물을 억압합니다. 억압하고 왜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압하는 것 속에는 이제 폭력, 또 자기 과시, 자기 개인 철학을 상당히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치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엄마가 없으면 금방 자버립니다. 내 눈치를 봐요. 그러면 이렇게 당위가 있을 때 현실이 어떻게 바뀝니까? 현실은 꾀를 부려요. 나의 이 당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숨고 속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노자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과한 욕구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잘 봐야 돼요. 봐서 내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 욕구 속에서 당위가 있는지, 당위 속에 억압과 왜곡과 자기 과시가 있는지 봅니다. 이걸 보고 나서 또 뭘 봐야죠?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피하는지, 숨고 속이고 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산행하는 게 왜 좋습니까? 산행하면 자연이 나를 욕을 안 해요. 아무 때나 가도 무시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좋은 거는 아무 때나 가도 나를 너 왜 왔냐, 뭐 이 시간에 웬일이냐, 뭐 이러질 않아요. 그냥 갈 때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은 늘 당위가 없습니다. 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이면은 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자연이 말이죠. 생로병사를 일으켜서 몸에 70만 되면 껌버스 막 피면서 밥도 안 먹이고 눈도 안 들리게 하죠. 귀도 안 들리게 하죠. 밥도 먹어도 맛도 없죠. 그러다 온몸에 막 버섯 씹으면서 죽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어요? 자연이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 보고 나쁜 놈 안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의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해 겨울에 폭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도 하늘 보고 막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의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당위를 깊이 봐서 이런 욕망이 상대방인 거를 어떻게 봤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할 때 자연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자연을 살리자 뭐 자연을 보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산에 가서 나무 앉혀놓고 다 감사하고 말 사람들한테 자랑하니까 너도나도 산에 가서 수석을 타는 애예요. 자연을 사랑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이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연을 사랑하는 것의 현실과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움직이는 거를 우리 옛날 노자나 이런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봄이면 춥잖아요. 근데 따뜻한 기 올라와요. 여름이 되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을 요새 보세요. 맹렬합니다. 꽃 자라는 게. 저런 힘으로 자란 말이죠. 나무가 한 10m 자랄 것 같아요. 애들도 12살 때 크고 엄청 큽니다. 한 5m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멈추죠. 그 다음에는 9월 되면 음이 져요. 검해집니다. 그 다음 말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전환. 전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주기입니다. 기간. 주기예요. 전환 주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리 애는 잠을 자게 되는가? 어떤 계기에서 우리 애가 갑자기 절망하는가? 그런 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자나 도가에서는 사물이 바뀌는 주기를 매우 깊이 봐요.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가거나 양에서 음으로 가면은 왜 바뀌는지 그걸 매우 깊이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연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게 무심하게 자연이 바뀌는 걸 봐요. 그래서 음이 성하면 뭐가 되죠? 양이 되죠. 양이 성하면 음이 돼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극 극한에 가면은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음이 극한에 가면 뭐가 되죠? 양.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양이 갔다 간 끝에가 뭐가 되죠? 음이 되죠. 그죠? 음이 쫙 갔다 가면 양이 돼요. 그래서 음극 위양이라는 거예요. 그 바탕은 뭐죠? 그 바탕을 태그라서 텅 빈 허공이다 했습니다. 텅 빈 허공에서 음이 양으로 갔다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 속에 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애가 자는 걸 보면은 빈 마음으로 걔가 언제 피곤한지를 봐야 돼요. 힘이 떨어지고 얘 몸의 여러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고3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늘 화가 나고 이런 길을 걷고 애는 밤낮 사정을 피해 댕겨요. 숨고 깨부리고 썩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위장하고 은폐하고 거짓 부리는 거는 원인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겁니다. 자연히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관욕, 욕심을 바라보고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허정. 그걸 허정이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서 사물의 자연적 주기를 자연적 전환 주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사람과 사물의 자연적 그 전환을 이해하게 돼요. 남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은 자기 속의 당위와 이 속의 억압과 왜곡 이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아무리 입으로 잘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욕구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위장과 은폐와 속임과 이런 걸 이해할 때 노자의 도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자는 이 도덕경 상편의 마지막을 이런 철학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전국시대 때 뭐가 발달했냐면은 저수지가 발달했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저수지를 하고 농업을 발달시키는 학자들을 대거 고용을 했어요. 국가마다 음양학, 농업학을 발달시키는 자를 다 벼슬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을 말 키우려니까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동네 갑돌이 갑순이가 산에 가서 뭐 따먹고 그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1000명의 군인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저수지를 만들고 대량 농민들을 부려가지고 밥을 짓고 여인들은 밤에다 불러다가 막 길쌈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밥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죠. 전쟁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 밤에 도망가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도망 어떻게 합니까? 통반을 짜가지고 말이죠. 한 통에 한 명 빠져나가면 통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통반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통장 반장하는 게. 노자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그렇게 뭐 농사 지을 때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많이 본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여기 말하는 당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노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자기나 상대방의 그 의도를 깊이 이해야 됩니다. 그 의도를 깊이 이해, 그 의도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지, 그 결과 어떻게 현실이 왜곡되어 가는지 이거를 깊이 보는 사람이 바로 도가 사상의 정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그러니까 이런 당위를 놓고 자연의 도를 이해할 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이해할 때 그 사람 근처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렇죠? 억압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그 옛날에 그 도가인의 훌륭한 스승은 누구냐?
일일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스승은 어떤 스승이죠? 어떤 스승이냐? 노자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진짜 위대한 스승은 뭘 가르치느냐? 불언직이에요. 말 없는 가르침이에요. 왜 말이 없이 가르치느냐? 자연의 이치는 안 가르쳐 알아요, 스스로가. 밥 먹고 가면 졸리잖아요. 또 낮에는 힘이 많이 나잖아요. 다 그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인간의 자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야 뭘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동해안에 거기 어부 마을에 가보세요. 누가 안 시켜도 다 이 바지를 막 걷어서 갯벌에 일을 하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다 합니다. 그럼 저절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좀 걷잖아요. 다 누가 안 시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면 같이 합의를 해서 저절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언지교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인은. 가짜 성인은 일일이 입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노자를 끝이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노자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2장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상, 무명박, 수소, 천하 망능신야, 부왕양능수지, 만물장자비, 천지상합, 이강감노, 민막지영이 자균, 시제유명, 명력기유, 부역장지지, 지지가이부태, 비도지제 천하, 유천곡지어 강해. 또 등왕호사님 프린트물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님한테 하나 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안 보시나요? 내일이 확인하는 거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여기 하나. 또 보세요. 도상무명박. 도는 늘 이름이 없다. 뭘 말을 안 해요. 이름이 없어요. 박이라 뭐죠? 통나무. 칼로 자르기 전에 원목 이런 것입니다. 도는 이 자연은 이름이 없어요. 뭐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나 다 배고프고 밥 먹고 또 잠자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질 때는 그거 하고 썩낼 때는 눈에 불이 올라오고 이게 다 돼 있어요. 도는 이름이 없고 통나무지만 수소 비록 적지만 이럽니다. 천하 망능시야. 천하 아무도 이거를 지 맛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망능이라는 건 아무도 신하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이 자연의 도를 존중할 때 사람이 서로 편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연을 억압하면 어떻게 일하죠? 위장건폐가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왕, 제후나 왕이 양능수지 이걸 도를 잘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만물이 도망가지 않고 장자빈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돼서 가까이 올 것이다. 손님이 돼서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될 것이다.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천지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천지가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요. 내가 자연을 적으로 안 만들기 때문에 자연도 나를 적으로 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은 자연은 반드시 우리를 해칩니다. 죽어있는 자연이 아니에요. 천지상합하여 이강감노, 감노수를 내릴 것이다. 이 감노란 말이 우리 불교 언어가 아니라 노자의 언어입니다. 감노라 나오죠. 민막지영이 자기운, 백성은 막이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운, 저절로 공평해지리라. 우리가 자연의 도만 지키면은 젊을 때는 밥 많이 먹어도 늙으면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먹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무리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시제유명.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청춘 이렇게 해야 그 이름 속에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연의 이치가 없이 이름만 붙이면은 그 이름은 강압적인 이름이에요. 내 맛대로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명력기요. 이렇게 이름이 붙어야 부역장지지. 그래야 사람이 지자는 멈출 지자죠. 멈출 바를 안다. 사람이 이렇게 알아야
이제 멈출 바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고3이 막 졸고 있으면은 마구 펼 게 아니라 멈출 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멈출 바를 해 좋습니다. 자꾸 끝없이 말이죠. 지 좋아하는 건 끝없이 저쪽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 자연이 자기한테 거부를 하죠. 그래서 자연이 이치를 알아야 장차 멈출 바를 한다. 지지가히 불태. 멈출 바를 알아야 가히 불태다. 태자 위험할 태자거든요. 멈출 바를 알아야 위험하지 않다. 애가 저런데 공부한다고 막 시리 치면 막 애가 썩냅니다. 지도. 그러나 멈추면은 걔가 이제 스스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비유하면 도지지의 천하.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마치 뭐냐 하면 천곡지어 강에. 천곡, 계곡에 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억지로 매를 쳐서 냇가에 물을 바다로 안 넣어도 저절로 흘러간다. 자연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도상 무명박 수소 천하 막능 신야 후왕 양능 수지 만물 장자빈 천지 상합 이강 감로 민막지염이 자기 시제 유명 명력 기유 부역 장지지 지지가히 불태 비도지제 천하 유천곡지어 강해. 읽을까요? 해석을요. 다 같이 읽읍시다. 도는 늘 이름이 없으며 원목이다. 도는 비록 작지만 천하에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제후나 왕이 만약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복종할 것이며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다니스를 내릴 것이다. 백성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제도를 시작하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지만 무릇 멈출 것을 알아야 한다. 멈추는 것을 알면 미터롭지 않을 수 있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비유하면 계곡의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무조건 백성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백성이 반발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항상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백성 속에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성, 전환주기를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음속을 봐야 돼요. 어떤 당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명분을 가지고 억압을 하느냐, 이겁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뭐라 그런다서 내가 어른이 아는 모든 것으로 애한테 강요하면 애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애는 죽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의 당위를 항상 깊이 반성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아이의 자연성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병들고 커도 늘 병든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노자를 한 7, 8년 전에 그 중학교 교사들한테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서당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사들이 그렇게 후회를 해요. 선생님 강의를 10년만, 1년만 지들었더라도 학생들 잘했을 텐데 너무 학생들을 시달리겠다고 되게 그런 말을 많이, 그분 지금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자는 여기서 공부 방법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인자지, 지인,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하지만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자가 명, 지혜로운 것이 밝은 것이다. 남을 알면 많이 안다 할지 몰라도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자가 명, 밝은, 슬기롭다, 밝다. 성인자 유력,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은 자승자, 자기를 이기는 자가 바로 강한 것이다. 자기를 이기는 자,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자연성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고 힘으로 하면 절대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지족자부, 족함을 알아야 마음이 부유하다. 자연의 도를 이해하면서 자연의 도를 이러니까 내가 여기에 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죠? 만족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만약 자연의 도를 모르면 계속 명분에서 뭐라 되겠죠? 그러면 늘 마음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강행자유지 쭉 하니 그 자승자강 같은 말입니다. 이 자연의 그
강행, 자연의 힘을 쭉 따라가는 자는 바로 뜻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뜻이 있어야 욕심을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강행자 이지다. 그래서 부실기소자고 그 자연에 있는 바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 간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마구 쓰면은 빽 쓰러지죠. 그러나 자기 몸의 힘을 알고 오래 무리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24시간 헬스클럽 댕기고 막 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쏙 쓰러집니다. 근데 결결결결 골골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 다 자기 자연의 이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죠. 부실기소자고 그 있는 바를 잃지 않는 자 오래 간다. 또 사이불망자, 죽어도 안 망하는 사람, 갑자기 팩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망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오래 산다. 너무 그렇죠? 힘 좋다고 마구 뛰어다니면요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옳다고 그냥 뛰어가지 말고 자연의 도를 이해해라. 이걸 하려면 자기의 당이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억압, 폭력, 왜고, 자기 과시, 도덕적 자기 과시, 이런 거를 도덕적 자기 과시, 이런 거, 나 오르니까 나 따라 나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이거를 비워내야 이걸 이해한다. 그리고 그래야 이걸 이해해야 그 전에 당이가 만들어온 온갖 억압과 위장과 은폐 이런 우리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못 보고 말이죠, 그냥 몰아대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나한테 반항하는구나 이래 더 때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얘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아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말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한 몸부터 읽어볼까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성인자 유력, 자승자감, 지적자구, 강행자 유지, 부실기소자구, 사이불망자수. 남을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으나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으나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그 있는 곳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간다. 죽음을 맞이하되 이것을 잃지 않는 사람은 수명대로 오래 산다. 그래서요, 그 태도는 뭐죠? 자연성이에요. 음이 극하면 어느 정도 가면 뭐가 되죠?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으로 가면은 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 위양, 양극 위양. 그래서 이렇게 칠해서 그렇게 가다가 새벽 되면 밭이 밝아오죠? 그 낮이 됐다가 또 좀 되면 밤이 되고, 사람도 막 강하다가 또 쉬고, 활동하다가 쉬고, 청년이 됐다가 늙고, 낮이 됐다가 밝아지고, 이게 자연의 순환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속에 전환주기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려면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남한테 엄청나게 강렬하냐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아요. 그걸 담이라 그럽니다. 니는 내 말 들으라 이게요. 때려 팹니다. 나중에 심하면은. 노자는 그렇지 않았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걸 이해할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틀렸다고 보는 방향이 있어요. 반항한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노자는 그래 안 봅니다. 내가 어떻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티베트 누구죠? 그 사람 오래된 미래 쓴 사람이 누구죠? 오래된 미래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티베트에 대한 그 이제 문명을 연구해서 그렇게 책을 냈잖아요. 그냥 그 됐습니다. 그 예를 달아요. 티베트에는 원래 그 방송이 없었어요. 그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맨날 저녁만 노는 거예요. 손 붙잡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 손 붙잡고 막 노래 부르면 어떤 놈은 목신 소리 부르고, 어떤 큰 소리 부르고, 낮은 소리 부르면 뭐 그래도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막 노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에 방송국이 들어왔습니다. 노래 자랑 대로 하면서 어디서 막 제대로 선생님들 잘 배운 애가 말이죠. 쫙 노래 부르니까 그 노래 듣는데 그 사람 부끄러워 입으로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어? 그 전부터는 막
배 힘내고 소리 지르면서 놀던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잘 부르지만 개 따라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개 따라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을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자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4장 보세요. 대도 범해. 대도는 범이라는 것 말이죠. 물숫자예요. 범자거든요.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 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저렇게 기울기도 하는 거예요. 음으로 가기도 하고 양으로 가기도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노자가. 그래서 대도 범이하면 대도라는 건 뭐냐? 참말 대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 범에 기가 좌우 좌도 좋고 우도 좋구나. 공성불명유 노래 잘 불어도 내가 잘났다 하지 않는 거죠. 공을 이루어두래도 불명유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그걸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만물 귀연이 불리죠. 일체 만물이 다 자연의 도를 따르지만 주의대가 종을 부르듯이 하지 않는 게 우리 자연의 도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자연의 도는 추나총, 생로병사, 청년, 늙음 나누면서도 한 번도 나는 자연의 도니까 너는 나한테 절해라 한 번도 못 봤죠? 이게 자연의 도입니다. 상무욕 그 자연의 도는 왕이 말이죠. 일체 백성 그렇게 키워놔 보세요. 잘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욕심이 없어서 가명어소 도대체 생새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물이 다 복종하니까 에? 어떻게 되겠어요? 왕처럼 모시지 않겠어요? 자연을? 자연은 뭐라 하냐? 불위주의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가명위대. 그래서 정말 위대하구나. 시이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능히 큰 것을 이룬다. 왜 성인이 위대하냐? 이기 부자위대. 만물의 도의 모범을 따라서 스스로 크다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성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인은 내가 위대하다 남한테 나 따라오라 이러지 않고 대도를 따라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말이 없는 가르침으로 자연의 도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 능성기대. 그래서 잘 보세요. 대도는 범에 기우뚱기우뚱하는가 기가 좌우 좌도 좋고 우도 좋구나. 공성불명유 공을 이루어도 이름을 남기지 않고 만물 귀연이 불리죠. 만물이 다 복종해도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상무역 가명어소 늘 욕심이 없느니 가명어소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만물이 복종해도 이 불리죠. 주인 노릇 하지 않으니 정말 위대하구나. 시로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능성돼야 위대한 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기 부자위대 스스로 위대하다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능성기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한글 같이 읽어볼까요? 대도는 이리저리 떠다니는가 왼쪽과 오른쪽을 용납한다.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하지만 이름을 두지 않는다. 만물이 복종하지만 주인이 되지 않아서 늘 욕심이 없으니 가히 작다고 부를 수 있다. 만물이 복종하지만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는 까닭으로 성이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노자 같은 성인하고 공자 틀린 거는 공자는 딱 예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매를 치고 너 부끄러움을 알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노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없다.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봐요. 아 얘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에게 저절로 바뀔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걔에게 강요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봐서 그걸 삼가하는 겁니다. 이게 노자의 도예요. 35장 보세요. 집 대상, 여기서 대상이란 말은 말이죠. 도의 큰 조화로움 이런 말입니다. 상자는 모양 상자거든요. 도가 이렇게 모양을 지어 있다는 것은 조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대상, 대상을 잡으면 코끼리 상자지만 노자 때는 코끼리가 없었죠. 큰 모양을 잡으면 큰 조화의 도를 잡으면 천하왕, 천하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전쟁 때리고 무섭게 하고 법으로 말이죠. 백성들 막 협박하지 않아도 저절로 철학온다는 거죠. 왕이 불에. 그렇게 백성이 돌아와도 절대로 당위를 가지고 너는 백성이니까 이런 도리를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내 해치지 않는다. 그 노자의 도는 특징이 뭡니까? 불내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당위를 가지고 자연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해치 말할 때는 말이 되게 잘난 척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남을 놓으면 해치지 않게 되죠. 노자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불내예요. 해치지 않는 거. 이 노자가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도 도덕으로, 염치로, 예법으로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게 불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마음이 안평태, 마음이 안평안하고 태평인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되죠? 낙역이 마음이 기쁘고 이는 뭐죠? 반찬도 많다. 밥도 있다는 거죠. 음악도 있고 또 밥도 있고 과객지 떠돌아다니는 손님들이 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가서 병법 익히고 저기 가서 학문 익혀가지고 어떻게 출세해서 남미에 설락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라는 것은 그래서 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상황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가르치면은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럴 때 저렇게 하라. 심지어 말이죠.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불교 그 한 사람은 금강경을 많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 투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돈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 출언냐. 도가 출언 말을 낼 때에는 담호 기무미 담담해서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게 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불언지 담담한 거예요. 뭐 시키고 말이죠.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네가 말 잘 들으면 다음에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미팅에서 말이죠. 이렇게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그래서 담담한 맛이 없습니다. 사람 도가 하는 사람들은 재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있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쉬는 거죠. 그리고 해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호 담담하구나 이런 말 호자는 이제 감탄사죠. 기무미 맛이 없다. 그래 도라는 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시지 부족견 봐도 보이지 않고 청지 부족문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용지 부족기 그러나 쓸 때는 담이 없어요. 이런 말이죠. 지식을 쌓아도 돈도 벌고 이런 거는요. 배우면 뭐가 이게 주변에 들어와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백성의 재상이 돼서 칼 차고 백성들 굶어 죽어도 저는 잘 사는 거거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도라는 이거는 담담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는 말이죠. 뭐 재밌는 것도 없어요. 또 비해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는 그 깊은 자연의 말씀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편안해지면서 저절로 그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상대방이 의도가 없으면 편안해집니다. 그건 참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은 제가 좀 아는 단체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단체에 우리가 노숙자 그걸 해요. 처음에 이제 노숙자들 이제 샤워 센터를 한 2년 했습니다. 자꾸 몰려오고 이러니까 새벽에 오면은 거기 우리 2층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샤워를 새벽부터 하러 이제 밥도 먹으러 오니까 3층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동에 조그만한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방 안에 이제 마당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 그래 이사 갔더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근처 집주인들이 다 나를 자꾸 막 원수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네가 물어낼래. 너 집값 해야지 왜 여보 와서 하냐 뭐 이런 그냥 했으면 데모를 하고. 그때 이제 그 같이 하는 젊은 간사들은 뭐 투쟁하고 이기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 나갔죠. 대신 우리가 직접 나가자. 그리고 을주로에 이제 이렇게 직접 을주로에도 있고 서울역에 노숙자가 있어요. 을주로에 이제 우리 일주일 2번씩 가서 떡도 주고 과일도 주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불자다 보니까 무주상보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건 다 알죠. 그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10년, 한 몇 년, 12, 3년간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와나 뭐 우리가 가는 거죠. 이제, 물상보시라는 걸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 하면, 가서 그냥 이제 합장만 하고, 그리고 다 나눠드려요. 다 먹고 나면 청소하고 이제 그거 다 모아서 치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10년을 했습니다. 10몇 년을 했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줄 서 있으면 다 나눠드리고, 먹고 나면 다 싸가지고 청소하고 와버리고.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봉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같은 분들은 다른, 봉사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 끝나면 한잔하고 뭐 이렇게 애프터가 왜 없냐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봐도 들어야지. 새mar기 들어야지. 내가 농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면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뭐 반발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내가 이제 대표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와도 그냥 혼자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만 남고, 끝나면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우짝짓거라 하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하니까 또 누가 빠져나가느냐 하면, 몇 년을 가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 신문에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뭐 밥 퍼먹어서처럼 이렇게 딱 파고 뭐 이렇게 타나는데 생전 안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자기 아는 기자가 좀 뭐 찍작하는데 찍읍시다 그래요.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삐져가지고 입이 쭉 튀나오더니 안 나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무심하게 해야 돼.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자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남한테 알리는 데 대해 쾌락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하면은 노숙자들입니다. 공부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 안 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또 노숙자들이 말이죠. 이제 한 13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나를 탁 째려봐요. 아, 얼마나 저게 나한테 왜 떡을 주나 이래 의심의 찬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1년, 2년 가도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 합장하고 주고 먹으면 싸가지고 이래 그걸 한 몇 년을 했더니요. 그 다음에 싹 경계하려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자 노숙자들도 오고. 그래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저게 나한테 절에 오락하지. 어느 날 성경책 하나 주면서 오락하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이제 그런 사람한테 떡을 줘놓고는 이제 자기가 큰 잠시종합운동장에 뭐죠? 대부흥회 할 때 말이죠. 몇천 원씩 주면 그 자리 다 채워주는 사람들도 노숙자가 꽤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한테 잠시종합운동장 오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8년, 10년에 가도 안 그러니까요. 그 사람 눈이 바뀌어요. 어떤 데 바뀌냐면 두려워하고 안속 올락하고 또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노려보고 저 인간이 언제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제 뒤통수를 빼먹을 텐데 하는 거. 아마 저 인간이 나를 팔아서 아마 나라의 돈을 많이 빼먹는 인간인가 보다. 그런 인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줄 때 냉동빵을 줍니다. 푸드뱅크 가가지고 빵 이제 그걸 주는데 우리나라 안 그럽니다. 금방 방앗간에 찍어서 갖다 줘요, 떡을. 내가 나라에서 받는 돈에 우리 회원들이 얼마 조금씩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군데 내 아는 절에서 쌀도 대주고. 우리는 냉동빵이 없습니다. 그냥 금방 보문동 방앗간에서 금방 뜨끈뜨끈 하나 갖다 줘요. 자기도 알아요. 아, 이거는 푸드뱅크 얻어온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눈에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경계심이 사라지면 친구가 돼요. 나는 잘 살지보다는 늘 없는 사람, 지가 이제 노숙자는요. 노숙자 될 때까지 한 3년 걸리거든. 그때 떨어지면서 인간 사회의 더러운 꼴을 자기는 다 느낍니다. 물론 잘못을 지도 했죠. 했지만은 지는 안 그렇거든. 내가 죽는데 왜 나를 하나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나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그런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왔을 때 지 친구가 막 자기는 전망에서 쎄 빠지다는데 지 친구가 미팅하면 막 괜히 적개심 생기잖아요. 비슷한 거죠. 이 사람도 노숙 생활 오래 하면 적개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있으니까요. 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전혀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돼 웃어도 웃음이 해맑아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담해가지고 돋보이지 않고 별로 재미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오래 가면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자연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의 성품끼리 서로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무주산 보시에 저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덕이라 생각해요.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제 그렇다는 걸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35장 다시 한번 한 번부터 읽어볼까요? 집대삼 설화왕 왕이 불해 안평태 낙여이 과객지 도지 출언야 담호기무미 시지부족견 청지부족문 용지부족기 대상을 잡으면 천하가 돌아간다. 가도 해침이 없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이 있어서 길손이 걸음을 멈춘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담담하여 맛이 없다. 보아도 좋게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좋게 들리지 않고 써도 좋게 다함이 없다. 우리가 자연에 돌리면 이렇게 서로 문이 열리고 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십몇 년을 가도 한 번도 내가 내 입으로 뭐 부처님 믿으라 말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면 다 합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건 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뭐 노자를 보면 맛이 없고 들리고 없지만은 사람이 그거 하거든요. 그 다른 종교 같은 데 또 일부러 꼭 무릎을 안 치고 한 시간 기도를 시켜요. 추운데. 그래야 뭘 주거든요. 그럼 그 주고받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 불도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 노자가 말이죠. 36장, 7장 이제 이걸 한데 이게 조금 무리하다 더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그냥 하죠. 그래, 36장 이제 마지막 장에 노자가 말이죠. 경계를 합니다.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하찮은 지혜. 여기 넷째 보면 이것을 미명으로 돼 있죠. 보이지 않는 미명한 요거를 고치세요. 제가 그전에 번역이 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미명이 말이죠. 하찮은 밝음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밝음. 우리가 미물 그러죠. 미물. 이거 이 미물 하는 건 뭐죠? 하찮을 미자입니다. 요거 미물. 그래서 한자를 우선 읽겠습니다. 이게 36장이요. 노자 도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따라해 보세요. 장욕 흡지. 다 같이 읽을까요? 필고 장지. 장욕 약지. 필고 장지. 장욕 태지. 필고 흥지. 장욕 탈지. 필고 여지. 시위 미명. 요약승 강랑. 불가타로연. 국지이기. 불가이시인. 자, 보세요. 이 자연에 있는데, 아까 말했죠. 기도를 하면은 밥을 주고, 장송화 부르면 뭘 주고 하는 건 장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뭡니까? 걔를 이렇게 내 쪽으로 끌어올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던지는 거거든? 그건 뭡니까? 미끼입니다. 연못 속에 미끼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거는 걔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옛날에 전국지 보셨어요? 삼국지, 뭐 전국지. 그거 보면 사람 하나 망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치려면요, 맨 먼저 그 왕한테 이쁜 여자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정서를 안 그여자고 맨날 놀고, 또 어떻게 하죠? 보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 보물 모으는 데만 신경 써요. 사람 망치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많이 망치게 했습니다. 망하려면 어떡하지? 먼저 미인계를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있는 거를 망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불일으켜요, 욕심을. 담담하면 괜찮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담담한 게 맛이 없지만 진짜 사람 살리는 길이고, 달콤한 게 자기 죽는 길이에요. 달콤한 걸 조심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자의 위대한 겁니다. 보세요. 장욕 흡지. 흡이라고 움츠릴 흡자예요. 내가 그걸 움츠리려 하면은 이 뜻이 필고, 여기서 고자는 미리 고자입니다. 미리 편다. 그런 망치로 하면 어떡하죠? 미리 길을 막 살려요. 야, 너 정말 몸 좋구나. 너 달리기 하면 한 10시간 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런 줄 알고 10시 뛰었다가는 팍 오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용약 흡지. 이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는 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움치려고 하면은 필고 장지 반드시 미리 펴준다. 장욕 약지. 상대방을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필고 강이 미리 다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대단하구나 뭐 이러면 말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골프 저도 말이죠. 야, 너 참 스윙 좋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욕, 폐지, 폐자는 망칠 거는 무너뜨리고, 장차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죠? 필고 흥치. 야, 너 세더라. 그래 왕한테 가요. 아우 이런 크고 말이죠. 흥하고 군사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옆에 나라 치십시오. 이런 오시거든요. 그 왕이 옆에 나라 치러 간 사이에 탁 쳐들어가는 거. 그런 꼴을 많이 했잖아요. 장욕, 폐지, 망치려면은 반드시 흥하게 만들어라. 장욕, 탈지, 뺏으려면은 필고 여지, 미리 줘라. 그런 망치려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눈멀게 해요. 그죠? 자꾸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경계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딱 해서 다 옛날 지금까지 다 뺏어 오는 거예요. 예? 이런. 그러니 이걸 뭐라 합니까? 못된 지혜인 거예요. 요런 지혜가. 자연의 약점을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시위, 미명. 이거 정말 하찮은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은 하찮은 미자예요. 하찮다. 미명. 노자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찮은 발음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걸 이렇게 붙여놨네. 내가 안 고친 미안합니다. 이것을 미명, 하찮은 발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노자로서 어떤 거예요? 자연의 도를 서로 즐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위를 버려야 돼요. 이 당위는 뭐를 갖추고 있죠? 만난 거, 명예, 지식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빨려 들어가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강해져야지. 나도 부귀를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자연의 도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죽고 자기의 생명 죽는 거예요. 야, 너 몸 건강하구나. 너 대단하다 이러면은 마구 뛰다 보면은 이거 무너뜨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너 대단하다고 치겨주는 거 이거 기분 좋잖아요. 그거 다 자연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사상을 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자연의 도인지 인간의 당위를 위장해서 망치는 것인지 잘 보라는 겁니다. 노자가요. 그래서 유약, 승강강, 약하고 부드러운 거, 크게 난척 안 하고 말 담담한 거 있죠. 사람이 말이 고요하면 약해 보잖아요. 이게 강강, 강한 거를 이긴다. 이렇게 이기러 가면 되게 강해 보여요. 그죠? 세고 이기러 가면 반드시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부드러움을 지켜라. 자연의 도를 지키려면 부드러워야 된다. 함부로. 그래서 불가 탈의 못에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당이가 멋지고 야 나도 한번 배를 못 쓰고 뛰어봐야 되겠구나. 딱 물면은 고기가 연못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 고기가 벗어나면 안 된다. 물에서 국지이기 나라에 이로운 거 명예, 벼슬, 재산, 출세하면 얻어지는 거거든요.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쌀도 많이 받고 하인도 많이 받고 노비도 받죠. 얼마나 좋아요. 그거 불가이시인 백성한테 살포해서는 됩니다. 그거 얻으려고 마구 나가다 보면은 다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재주는 다 정말 하찮은 재주다. 그거 대도가 아니다. 이렇게 노자에게 하는 겁니다. 연남 여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전부 반대로 해석해요. 노자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해석할 수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전부 해석을 노자가 말이죠. 약속 빠르게 행동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자는 아주 전략적인 인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부 미명을 잘못 해석을 해요. 미명이라고 민물 이 뜻이에요. 하찮았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아주 미묘한 훌륭한 지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장욕 흡지, 필고 장지, 장욕 약지, 필고 강지, 장욕 폐지, 필고 흥지, 장욕 탈지, 필고 여지, 시위 미명, 요약승 강강, 불가 탈어연, 국지이기, 불가이시니, 장차 움츠리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펴주고 장차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며 장차 망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하며 장차 빼앗으려고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준다.
이것을 하찮은 밝음, 미명이라고 말한다. 하찮은 밝음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연못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라에 이기는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노자가 진정으로 가는 길, 도가에 가는 길과 현실 정치가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자연성을 왜곡하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배웠다 잘난 척하고 말이죠. 지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전부 이게 다 배우면은 잘난 척하는 그 쾌락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유약한 길을 걷는 게 서로 자연의 묘한 정을 서로 나누는 길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력이니 뭐 명예니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런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장에는 이제 노자의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제 글을 냈습니다. 도상무명, 도는 늘 무명, 이름이 없다. 거기에는 명예도 없고 부귀도 없다. 우리가 인간의 그 음과 양, 젊음과 늙음, 배고픔과 이 모든 자연의 깊이 이해하는 것, 그거는 배우면요 돈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인간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길. 거기에 명예도 없어요. 그렇지만 후왕 양릉수지, 제후나 왕이 능히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친구가 됩니다. 만물이 장자와 만물이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백성이 서로 친구가 될 것이다. 화이욕작, 만약 백성을 교화해서 욕작, 뭘 하고자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명예와 벼슬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오장진지 무명지막, 나는 장차 진 억압 내려놓을 것이다. 뭘로 내려놓느냐? 무명의 밥, 이름 없는 소박한 원목의 이름으로, 자연의 이름으로, 자연으로 이거를 내 마음을 누를 것이다. 비록 내가 뭘 하고자 하면 마음속 욕망이 있죠. 아, 백성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면 미끼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늘 이게 큰 문제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이 사람이 봉사를 나오게 하려면 자꾸 미끼를 만들어야 돼요. 봉사 1년에 하면 상도 주고 그다음에 뭐도 주고 집사도 주고 권가도 줘야 되고 팀장도 줘야 이래.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줄 게 없어요.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무주상 보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자는 화이욕자, 내가 백성을 교화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억누르겠다. 뭘 억누르냐? 이름 없는 소박한 도, 아무 벼슬도 없고 그것도 없는 마음으로 누르겠다. 소박하게 하겠다는 말이죠. 진지 무명지박, 이름 없는 소박함, 자연의 도죠. 이것으로 누르면, 마음을 누르면 부역, 장불력, 저 사람들도 부는 저 자연도 만물도 이런 붙자는 자연을 이어오는 거죠. 부역, 장, 불력, 그 자연도 불력, 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 데릴 때 벼슬로 하면은 벼슬 없는 사람은 모욕당하는 거 아니에요? 학력, 그 다 따르면은 일반 백성들은 그 기죽는 거거든.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소박함으로 도를 행하면 백성도 불욕, 모욕을 당하잖아요. 욕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자꾸 상대방을 말이죠, 누르고 이기고, 그래서 지배하려는 게 많이 있어요. 벼슬로, 학력으로, 직책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역, 장불욕, 불욕이정. 그렇게 백성이 욕됨이 없으면은 백성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위정자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 또는 질투하는 마음,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용맹심, 이런 거 다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천지 장자정, 하늘과 땅이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자가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상무명,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가, 화이욕자, 오장진지 무명지바, 진지무명지바, 부역장불력, 불력이정, 천하장자정, 도는 늘 이름이 없다.
제후나 왕이 이 도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교화하며 이를 만들고자 욕심을 내면 나는 이름 없는 소박한 원목으로 누를 것이다. 이름 없는 소박한 원목으로 누르면 물은 욕되지 않을 것이다. 욕되지 않아서 고요하면 천지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자가 전체적으로 이 자연의 대도, 그 깊은 자연성의 풍부한 인간성, 자연성, 또 남의 그 왔다 갔다는 걸 다 포용하고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보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 소박한 마음이 노자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위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 당위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왜곡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당위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연의 깊은 도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음양이 바퀴를 깊이 이야기하면 그 속에 텅 빈 허공의 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32장부터 우리가 한문 한글을 읽고 상편을 다 끝내겠습니다. 30일 가고요. 예. 도상무명바 수소 천하망명신야 부왕양수지 만물장자비 천지상합 이간감로 민막지영이 자균 시제유명 명력기유 부역장지지 지지가이불태 비도지제 천하 유천곡지어 가네 도는 늘 이름이 없으며 원목이다. 도는 비록 작지만 천하의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제후나 왕이 만약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복종할 것이며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다니스를 내릴 것이다. 백성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제도를 시작하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지만 물은 멈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멈추는 것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비유하면 계곡의 시내 물이 강과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지인자지 자유지라명 성자유력 자승자강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부실기소자구 사이불망자수 남을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으나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으나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그 있는 것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간다. 죽음을 맞이하되 이것을 잃지 않는 사람은 수명대로 오래 산다. 대도 범해 기가 좌우 공성불명유 만물 비연이 불위주 상무여 가명어소 만물 비연이 불위주 가명위대 시손지 능성대야 이기부자위대 고로 능성기대 대도는 이리저리 떠다니는가 왼쪽과 오른쪽을 용납한다.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하지만 이름을 두지 않는다. 만물이 복종하지만 주인이 되지 않아서 늘 욕심이 없으니 가히 작다고 부를 수 있다. 만물이 복종하지만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가히 크다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소민이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집대산 천하왕 왕이 불해 안평태 나겨이 과객지 도지 출었냐 다모 비무미 시지부족견 청지부족문 용지부족기 대상을 잡으면 천하가 돌아간다. 가도 해침이 없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이 있어서 길손이 걸음을 멈춘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담담하여 거기에는 맛이 없다. 보아도 좋게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좋게 들리지 않고 써도 좋게 감이 없다고 말한다. 6장요. 장욕 흡지, 필고 장지, 장욕 약지, 필고 감지, 장욕 폐지, 필고 훈지, 장욕 탈지, 필고 여지, 시민영, 요약승 강강, 어불가 탈어연, 국지이시, 불가이시. 장차 움직이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펴주고, 장차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며, 장차 망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하며, 장차 빼앗게 하면 반드시 먼저 준다. 이것을 일명이라고 한다. 예.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연못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라의 이기는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도상무명,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화, 하이욕장, 오장진지무명지바, 진지무명지바, 부역장불역, 불역이정, 천하장자정. 도는 늘 이름이 없다. 제후나 왕이 이 도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교화하며 이를 만들고자 욕심을 내면 나는 이름 없는 소박한 원목으로 누를 것이다. 이름 없는 소박한 원목으로 누르면 무릇 욕되지 않을 것이다. 욕되지 않아서 고요하면 천지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했지만 이게 쭉 읽어야 다 뜻이 통하는 거죠. 자꾸 잘라서 읽으면 뜻이 안 통합니다. 노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쭉 읽어 내려가야지, 이걸 자꾸 몇 줄 나눠가지고 세월도 없이 하면 나중에 뭘 배우는지 모르고요. 이쪽에요. 32장 있죠?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부역장지지 이런 말 있죠? 장차, 셋째 줄에 한 문제 보면 32장에 천지상합 이강감로 민막지영이 자주 시제유명, 이름이 있어도 명력, 이름이 있어도 백성이다, 뭐 이러다 뭐 직원이다 하더라도 그 직원의 이름 갖고 사람을 마구 해대면 안 되죠. 상대방의 자연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역장지지, 무릎 멈출 때 알아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 지지란 말이 그 을지문덕이 당태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물리쳤잖아요. 을지문덕이. 그리고 시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 이게 나와요. 지지, 이제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어. 응? 족함을 안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이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도 이 을지문덕 같은 분도 노자를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금세도 이 노자는 율곡선에도 노자주가 있고 많습니다. 이 노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근세 함석선생도 되게 좋아했고요. 또 우리 두반도 다 좋아하죠. 연남선생도 좋아하시고 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앞으로 노자를 꾸준히 읽으시면 그 매우 깊은 우리 삶의 깊은 거를 알고, 노자는 결국은 이렇게 자기 삶의 깊은 데를 이해할 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문만 알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삶의 깊은 데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좀 어떻게 일이 많아서 조금 쉬고요. 덕경에 대해서는 조금 시를 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인연이 닿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어요. 자,